로마서 14장은 새로운 단락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단락을 시작하면서 잠깐 로마서를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로마서의 본론이 중요하죠. 로마서의 본론은 크게 네 단락입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장 18절부터 4장 25절입니다. 자, 여기서는 주로 이신칭의에 관해서 말씀을 하죠. 3장이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5장 1절에서 8장 39절인데 여기서는 칭의 이후의 삶에 관해서 말합니다. 특별히 구원을 경험한 우리가 죄와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지 그 방법에 관해서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칭의를 경험한 우리가 구원을 이루어가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는 게 5장 1절에서 8장 39절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9장 1절부터 11장 36절입니다. 여기서는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죠. 특별히 이방인과 이스라엘의 관계 안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리고 그 이스라엘의 구원을 통해서 이방인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관계들을 이 세 번째 단락에서 설명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락이 12장 1절부터 15장 13절이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단락은 로마서의 네 번째 본론 단락입니다. 자, 12장부터 15장까지가 로마서의 네 번째 본론 단락인데 이 네 번째 본론 단락은 다시 두 단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2장과 13장이 첫 번째 단락이고요. 14장과 15장이 두 번째 단락인데 이 네 번째 본론의 큰 단락은 12장 1절과 2절에 서론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 서론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12장부터 15장까지 쭉 기록을 하고 있죠. 자, 우리가 그 내용들을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는데 우리가 분별해야 될 하나님의 뜻, 첫 번째는 나 자신에 관해서 분별하라는 거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분별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죠.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나는 어떤 존재인가, 공동체 구성원의 하나로서 나를 이해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은사를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받는데 우리가 받은 은사, 그것은 여러 가지 은사 중에 하나의 은사이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나의 위치를 정확하게 인식하고 설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뜻이다. 이것을 잘 분별하라고 바울이 12장에서 말을 하죠. 다음으로 바울은 이웃과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말합니다. 이웃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뜻은 사랑입니다. 이웃을 향해서는 사랑해라. 그 사랑이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을 하죠.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자, 원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기본적으로는 이제 사랑인데 그 사랑을 어떻게 표현해야 되느냐? 누가 나에게 원수처럼 굴어요? 나를 괴롭혀요? 박해해요? 그렇다고 내가 직접 원수를 갚지 말라는 거죠. 원수를 갚고자 하는 마음을 포기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겨라. 그게 내가 원수를 향해서 해야 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자, 하나님께 맡겨라, 이렇게 말을 했죠. 자, 국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국가의 일원으로 시민의 의무를 성실하게 잘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 이웃, 원수, 국가, 다양한 대상들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바울이 설명을 하고 나서 이 마무리 단락에 12장 2절에서 말했던 이 세대의 특징을 설명함으로 첫 번째 단락을 끝냈습니다. 자,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을 했죠. 그리고 나서 14장에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을 하는데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로마 교회의 구성원들 사이의 문제에 집중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12장과 13장은 교회 구성원들과의 관계라기보다는 내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의 관계들을 주로 설명했다면 14장에서는 로마 교회 구성원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분별해야 되는지를 찾고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의 핵심은 비판하지 말라입니다. 자,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과 함께 나오는 단어가 업신여기지 마라.
그러니까 공동체 구성원들이 이제 두 그룹이 있는데 한 그룹은 다른 그룹을 업신여기고 다른 그룹은 그 다른 그룹을 비판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되면서 공동체가 상당히 많은 문제에 노출되게 됐는데 이제 바울이 이 문제를 14장과 15장에서 설명하면서 교회 안에서 나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를 말씀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4장과 15장을 읽어보면 로마 교회 안에 최소 두 개의 그룹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약한 자로 불리는 그룹이고 또 다른 하나는 강한 자로 불리는 그룹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죠. 그럼 반대쪽에는요, 믿음이 강한 자가 있겠죠. 2절에 보니까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2절에서도 보니까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습니다. 15장 1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야 한다. 여기서도 역시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 말씀을 근거해서 볼 때 교회 안에 믿음이 약한 자라고 불리는 사람이 있었고 반면에 믿음이 강한 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룹이 존재하는 것, 그것 자체로 문제일까요? 교회 안에 그룹이 존재한다. 여러분, 그것 자체로는 문제가 될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서로 같은 성향의 사람들끼리 그룹을 만들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그룹이 있잖아요. 무슨 그룹이 있어요? 목장이라는 그룹이 있습니다. 목장이라는 그룹. 이게 문제입니까? 목장이라는 그룹을 만드는 게 문제예요? 아니요, 전혀 문제가 아니죠. 그러니까 그룹 자체가 문제는 아닙니다. 같은 성향의 사람들이 같은 목적을 가지고 그룹을 만드는 것, 이거는 문제가 아니죠. 문제는 두 그룹이, 교회 안에 있는 그룹이 모두 하나님에 대한 열정과 신앙을 근거로 해서 서로를 비난한다는 게 문제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어. 내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이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제 바울이 설명을 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회 안에 두 개의 그룹이 존재하는데 이 두 개의 그룹이 어떤 그룹인지 대략적으로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교회 안에 문제가 된 것은 믿음의 강자들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비판한 것이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이 믿음이 강한 자들을 향해서 이제 다른 반응을 보였기 때문에 서로 간에 충돌이 일어나면서 이제 문제가 생겼죠. 자, 2절에 보면 믿음의 강자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것을 먹을 수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먹는데 아무것도 거리낌이 없이 먹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연약한 자들은 채소만 먹습니다. 자, 여기서 채소만 먹는다라고 하는 말은 실제로 채소만 먹는다는 말이 아니라 특정한 음식을 거부하고 그들이 원하는 음식만을 먹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음식을 다 먹는 사람들을 향해서 야, 니는 어떻게 음식을 다 먹을 수 있어? 야, 그게 말이 돼? 야, 구약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음식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너희는 그 말씀을 무시하고 어떻게 다 음식을 먹을 수 있어라고 문제를 제기했겠죠. 그러니까 믿음이 강한 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향해서 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서 모든 것이 자유로운데 자유로운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음식을 먹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에 우리가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는 거고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태도가 아니야 라고 반론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생겨서 두 그룹 사이에 비난과 비판이 이제 생겨나게 된 거죠. 자, 5절에 보면요, 날에 관해서 바울이 말합니다. 여기서 날은 아마 절기와 안식일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더 중요하고 특별한 날이 있다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모든 날이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음식에 관해서 의견 충돌이 있었고 그것 때문에 두 그룹이 서로를 비난했고요. 날에 관해서 서로의 의견 차이가 생기면서 서로 비판과 비난이
일어난 거죠. 자, 음식과 안식일로 문제가 일어난 것으로 보아 비난과 비판은 아마 유대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 사이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듯이 로마 공동체는 원래 유대인 그룹이 많았는데 이제 박해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교회를 잠시 떠났고 다 이방인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잡게 됐고, 그 후에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왔지만 여전히 이방인들이 교회의 주도권을 잡으면서 유대인들이 상당히 불편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교회 안에 유대인 그룹과 이방인 그룹이 있었는데 이 둘 사이에서 논쟁과 비판이 일어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음식 문제와 날 문제를 이방인들이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서 이제 문제가 일어나게 된 거죠. 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에도 유대교의 규정을 꼼꼼하게 지키면서 복음을 믿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에 규정된 정결한 음식만을 먹었고 이방 제사에 사용된 음식은 전혀 먹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여전히 유대교의 전통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에 비해서 믿음이 강한 자의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먹으며 모든 날을 동일하게 여깁니다. 이들은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달리 모든 것의 자유를 누리면서 예수님을 믿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죠. 이들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자유함이 없다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을 믿음이 강한 자라고 말한 이유는 바울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바울도 날의 문제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음식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 주도적인 그룹이었고, 바울도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피조물이 새롭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인정했기 때문에 바울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같은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을 이제 주류 그룹 혹은 믿음이 강한 그룹이라고 말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바울은 이 두 그룹에 속한 사람들의 행동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이게 너무 중요해요. 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들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함이요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한다. 재밌죠? 자, 먹지 않는 자나 먹는 자나 다 무엇 때문에 먹고 먹지 않는다고요? 주님 때문에. 모든 음식을 다 먹을 수 있는 사람들도 우리는 주님 때문에 모든 음식을 다 먹습니다. 먹지 않는 사람도 우리는 주님 때문에 모든 음식을 다 먹지 않고 가려 먹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중요하게 여기고 절기를 지키는 이유는 주님 때문이고, 모든 날이 동일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주님 때문에 모든 날이 동일하다고 말한다는 거예요. 재밌어요. 이게 사실 아이러니죠. 왜 로마 교회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절기와 안식일을 지키고 어떤 음식은 먹지 않을까요? 반대로 왜 로마 교회의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날은 다 같고 모든 음식은 다 먹을 수 있다고 주장할까요? 분명 음식법과 날에 관해서 상당히 다른 상반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두 그룹은 서로 다른 행동을 하고 있지만 그 행동의 이유는 동일합니다. 모두 주님을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다고 믿고 있어요. 모두 주님을 위해서.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두 그룹의 행동의 근거는 주님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엇인가를 먹고 있는 것도 혹은 먹지 않는 것도 모두 주님을 위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더 커진 겁니다. 자, 지금 나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주님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와 전혀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을 보면 그 행동을 무엇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내가 A라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 A라는 행동은 주님 때문에 하는 거야.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라면 반드시 A라는 행동을 모두 해야 되는데 저 사람은 B라는 행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당연히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야, 저 사람이 하는 그 B라는 행동은
주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주님의 뜻을 거부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이 주님을 위한 것이니까 저 사람이 하고 있는 나와 반대의 행동은 주님을 거부하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행동의 근거가 주님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행동을 행동 자체로 단순한 행동으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행동을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과 연결시키는 거죠. 그렇게 되니까 주님의 뜻을 거부하고 행동하고 있는 다른 사람을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와 다르게 행동하고 있는 그 행동은 주님을 거부하는 행동이 되는 거죠. 주님을 위해 일한다고 하는 사람, 주님을 위해서 더 강하게 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자신의 행동이 주님의 뜻이라고 더 강하게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행동과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들을 향하여 주님의 뜻을 거론하면서 더 강하게 비난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서로 상반된 행동을 하는 두 그룹의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행동의 근거가 신앙이라고 생각하면 할수록 그 충돌은 더 거세질 수밖에 없는 거죠. 양쪽 그룹의 사람들이 모두 자신의 신앙에 따라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를 용납하거나 받아들이기가 더 어렵습니다. 나와 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의 행동을 받아들이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생각할까요? 내 신앙이 무너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욕먹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을 욕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의 행동이 다른 사람을 무조건 반대하는 겁니다. 그 사람의 행동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두 그룹의 행태입니다. 자, 내가 하고 있는 행동을 신앙과 결부시키면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행동이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하면 다른 사람의 행동에 대해서는 용납을 못합니다. 내가 믿고 있는 신앙을 거부하는 행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죠. 주님을 믿는 믿음, 내가 믿고 있는 그 주님 때문에 헌신된 삶을 살잖아요. 우리의 삶의 많은 문제는 우리의 신앙의 힘으로 이길 수 있어요. 신앙은 힘든 이민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 원동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면 그 신앙으로 힘든 삶들을 이겨내죠. 그래서 신앙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그런데 그 신앙이 공동체 안에서 문제를 만드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상대방의 행동을 용납하는 것이 마치 자신의 신앙을 포기하는 것과 같이 생각하게 된다면 어떻게 신앙을 포기하면서까지 상대방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용납 못해요. 저 사람을 용납하는 순간 내 신앙이 무너지는 거거든. 저 사람을 용납하는 순간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욕먹는 건데 어떻게 그것을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경우요, 끝까지 신앙을 위해서 싸워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행동을 용납하는 것이 내 신앙을 포기하는 것 같다고 생각을 하면 당연히 상대방을 용납할 수 없죠. 행동의 근거가 신앙이다 보니까요, 사소한 행동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의 어떤 행위를 양보하는 것이 자신의 신앙을 무너지게 한다고 생각하니 결코 상대방의 행위를 그냥 넘길 수가 없는 거죠. 지금 바울이 그거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안에 있는 논쟁과 비판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자,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유대인들도 주를 위하여 살고 이방인들도 주를 위하여 삽니다. 유대인들이 날과 절기를, 음식을 중요하게 여기는 것도 주를 위한 것이고, 모든 날은 동일하다, 음식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도 모두 주를 위한 겁니다. 자, 공통점이 있죠. 뭐예요? 주를 위한 것만 공통점이에요. 여러분, 주를 위한 것, 그것이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서로 다른 역할을 맡은 지체이고 하나의 몸이라는 사실, 이거는 진리죠. 이거는 본질이에요. 이것 외에 아무것도 번질릴 수 없습니다. 이것 외에 아무것도 번질릴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절기와 안식일에 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음식에 관해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니까요. 좀 극단적인 예를 들어볼까요? 극단적인 예. 동성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성애를 어떤 사람은 찬성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반대할 수 있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동성애를 주장하는 사람들도요, 다 주를 위해 주장해요.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주님을 위해 주장합니다. 동성애를 반대해요. 뭐가 똑같아요? 주를 위한 것만 똑같아. 동성애는 본질이 아닙니다. 그런데 마치 동성애가 본질인 것처럼 동성애를 반대하는 사람들과 찬성하는 사람들이 죽을 듯이 싸우죠. 동성애를 인정하면 자신이 믿고 있는 신앙이 무너진다고 생각하거나 자신이 믿고 있는 하나님이 모욕받는다고 생각해서 싸워요. 그러나 그건 본질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것과 만지지 않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병 환자를 만지지 않는 것이 유대 율법의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나병 환자를 만지셨잖아요. 그럼 예수님 율법을 어긴단 말이에요. 나병 환자를 만지는 것이나 나병 환자를 만지지 않는 것이나 그것은 본질이 아닙니다. 나병 환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본질인 거죠. 여러분, 물론 어떤 사람에게는 음식과 날이 중요할 수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동성애를 극렬하게 반대하는 게 중요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중요한 것이지 그것으로 누군가의 신앙을 판단하거나 비판할 만큼의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바울의 가르침이에요. 보수적 유대 그리스도인들은 안식일법과 음식법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조상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져서도 그들은 여전히 그 법을 존중하고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 전통 안에 있기 때문이죠. 오케이, 좋아요, 괜찮아요. 자신들의 조상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님을 믿는 것, 그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방인들은 어떻습니까? 안식일법과 음식법을 받은 적이 없어요. 받은 적이 없으니 중요하겠습니까? 아니, 안식일법도 율법도 받은 적이 없는데 그게 어찌 그들에게 중요하겠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 그것만 중요하겠죠. 그러니 유대인들이 아무리 중요하다고 말해도 그것에 대해서 별 반응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공동체 안에서 분별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는 겁니다. 음식과 날은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위해서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의견과 생각이 다른 것, 그것을 신앙의 본질로 여기기 시작하면 나와 행동을 달리하는 그 모든 사람을 적으로 규정해야 되고 내 신앙을 무너뜨리는 자로 규정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그리스도의 몸을 이뤄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물론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의 본질과 비본질을 구별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되는 신앙의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우리가 쉽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완전히 비본질적인 것을 본질처럼 여겨서 그것 가지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비판하게 된다면 공동체는 더 이상 설 수가 없죠. 바울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질이 아닌 비본질의 문제로 누군가를 정죄할 때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하나님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방식으로 우리는 우리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이 이해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방식, 여러분의 신앙의 기준에 따라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죠. 우리는 모두 그렇게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공동체로 묶여있기 때문에 공동체는 일정문의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어요. 그래서 그 컨센서스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비슷한 방식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서로 다른 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존중되지 않으면 어떻게 공동체가 하나됨을 이루겠어요? 여러분, 교회는
본질과 비본질을 잘 구분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본질과 비본질에 해당되는 게 있어요. 본질에 해당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이건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해 다시 이 땅에 오신다는 예수의 복음. 이건 본질이에요. 필수 과목입니다. 그러나 비본질이 있죠? 비본질이 뭘까요? 문화와 전통입니다. 문화와 전통은 비본질이에요. 여러분, 음식법과 절기를 왜 바울이 비본질이라고 했을까요? 유대인에게 주신 전통이거든요. 유대인들이 공유하고 있는 문화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율법에 나와 있지만 그것은 이방인들에게 적용될 수 없는 유대인들만의 문화와 전통이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비본질로 정의한 거죠. 물론 어떤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문화와 전통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것은 공동체가 함께 공유하고 있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같은 공동체 안에 속했다고 해도 문화와 전통을 바라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에 대한 생각을 존중해 주어야만 하는 거죠. 문화와 전통은 지금은 진리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상황이 달라지면 언제든지 바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와 전통을 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러나 종종 문화를 복음의 진리라고 생각하면서 문제가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죠. 복음의 진리와 문화 혹은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를 구분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이게 구분이 안 되면 교회 공동체가 다툼이 끊이질 않습니다. 이 구분 안 하면 이게 본질이냐 아니냐 진리냐 문화냐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서 사사건건 다툼이 일어나요.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행동들을 누군가는 다르게 하고 있거든. 못 참는 거예요. 못 참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로마 교회와 같은 다툼을 그치기 위해서 이 문제가 제대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자, 이 문제를 구분해야 되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이 문제가 정리되지 않으면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존재를 까먹습니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손이 맨날 얼굴 때리는 겁니다. 못생겼다고. 너 왜 이렇게 못생겼니? 거울 볼 때마다 기분 나쁜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못생겼니? 그래서 손이 맨날 얼굴 때리는 거야. 때리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게 안 되는데 손이 그냥 맨날 때리는 거야. 자기 얼굴 못생겼다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라는 사실, 우리 모두가 같은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들을 확인하고 알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본질과 비본질의 문제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특정한 음식을 먹지 않는 사람도 또는 모든 음식을 먹는 사람도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었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면서 그 안에서 통치와 다스림을 받죠. 차이를 넘어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중요한 것과 사소한 것의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하죠. 우리는 로마 교회의 모습을 통해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분별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복음의 진리와 문화를 구별한 후에 복음의 진리는 굳게 잡지만 문화와 전통의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유연한 태도를 보이는 것이죠. 본질을 붙잡음으로 복음 안에서의 삶을 뜨겁게 살아가지만 문화와 전통에 대해서는 너그럽고 유연한 태도를 보여 다른 사람들을 용납할 수 있는 자세, 이것이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분별해야 될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로마 교회의 논쟁의 핵심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것은 그 비본질에 집중함으로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들이 기억해야 될 본질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들을 위해 고난받으신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이것만 본질이에요. 그분의 고난과 헌신, 그것만 본질입니다. 그것으로 로마 교회가 하나가 되었다는 것, 그것만 본질입니다.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는 것, 그것만 본질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음식과 날과 같은 비본질에 집중하면 그것 때문에 그들을 위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보이지 않습니다. 비본질에 집중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볼 수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결코 중요하지 않은 문제로 본질을 희석시키는 어리석음을 우리는 범하면 안 되는 거죠.
더 중요하고 소중한 것, 그것은 우리의 생각의 차이와 행동을 넘어선 주님의 십자가라는 사실, 주님의 십자가가 더 중요하고 더 본질적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우리가 그것 외에 다른 모든 것이 비본질적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 하나됨 안에서 서로를 용납하고 용서하고 서로의 생각과 행동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